이른 새벽 귀한 찬양 준비해서 올려드린 토요 새벽기도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기도에 마치면 6시 20분부터 신촌 거리 쓰레기 줍기 희망봉사 진행되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6시 20분 본관 로비에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함께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서 1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역대하서 14장, 15장, 16장 이 석 장이 아사라고 하는 유다 임금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전체 세 개의 장 가운데 14장, 15장은 아사 왕이 잘한 일, 그래서 칭찬하는 일 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에 역대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들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한 임금을 히스기야로 꼽거든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에게 버금가는 그런 아주 칭찬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만큼 신실한 믿음의 왕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14장을 보면 그가 재위 10년째 되던 해 구스의 100만 대군이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아사의 군대는 그때 불과 58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아사는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어 간구했고 그 결과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큰 승리로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전쟁이 끝나고 15장이 시작되는데 이어지는 15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5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왕하고 군대를 향해서 이 큰 승리는 너희가 거둔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호와만 찾으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일깨웠던 거지요. 이 말씀을 듣고 아사는 대대적인 영적 개혁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 결단이 얼마나 분명하고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15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어서 세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사가 그걸 알고 태후의 자리에서 내쫓았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라면 그분이 어머니라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단호한 결단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러니 뭐 온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지 않습니까? 15장 19절을 보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그런데 왜 하필이면 35년까지 이렇게 되었는지 오늘 16장에 들어가면 그 이유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36년째 되던 해에 나라에 다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16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한동안 평화를 누리던 유다를 공격하는 북이스라엘 왕 바사에 대한 기사이죠. 자, 북쪽에서 치고 내려오게 되니까 이 상황에서 아사는 어떻게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생각하고 바사 북이스라엘과 동맹 상태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하고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거든요.
있었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아람 왕 베나닷에게 그 북이스라엘하고 맺었던 동맹 관계를 깨고 우리와 동맹을 맺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 고도로 아주 계산되어 있는 정치적인 제안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림에서 보면 노란색인데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북쪽 국경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안전해야 남쪽을 마음 편하게 공격할 수 있는 거지요. 뒤쪽이 불안하면 앞쪽으로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사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바사는 남쪽 유다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북쪽에 있는 아람과 동맹 관계를 든든하게 구축해 놨던 겁니다. 아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둘의 동맹 관계를 끊으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게다가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었던 아사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아람은 언제든지 호시탐탐 남쪽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진출을 해야 되겠다, 기회를 엿보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람으로서는 바사와 동맹 관계를 갖는 게 별로 기대할 게 없고 바람직하지 않은 동맹 관계입니다. 왜? 여기가 딱 동맹으로 맥혀 있으면 남쪽으로 기회가 있어도 치고 내려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동맹 관계를 한번 깨봐라,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시도할 만한 일이고, 이 노력만 성공한다면 바사가 감히 유다를 넘볼 수 없으리라, 이렇게 계산을 한 거지요. 아사의 정치적인 계산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서 15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아람 왕은요, 마치 이런 제안을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이 즉각 북이스라엘하고 동맹 관계를 깨버리고 오히려 동맹은커녕 북이스라엘의 배후를 마구잡이로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사는요, 유다를 공격하러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저 북쪽에서 이런 공격이 들어오니까 기습을 당한 거 아닙니까? 이 유다 공격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잘 계산을 해서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그러나 아사의 이런 행동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15장 2절에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에 합당치 못한 행동이었다 하는 겁니다. 거기 이랬잖아요.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예언을 분명히 기억하고 순종한다면 당연히 여호와를 찾았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그 아람과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그래서 나라를 건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아사는 전혀 여호와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자기의 머리에서 나온 정치적인 판단만 따라갔던 겁니다. 게다가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정치적인 시도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나 하는 걸 주목해 봐야 됩니다. 16장 2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벤하닷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공물을 보내야 될 텐데 그 많은 은금을 갑자기 취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왕궁 곳간에 있었던 은금 다 꺼냈는데 그거 가지고는 벤하닷이 성에 차지 않을 것 같았나 보죠. 그래서 급기야는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도 다 긁어 모아서
배나 다스게 주었다. 여러분, 왕궁 곳간의 은금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곳간에 있는 은금까지도 이 일을 위해서 갖다 바쳤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상은 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보내서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7절 시작을 보면 그때에 이랬잖아요. 이 협상이 잘 진행이 되고 타결이 됐다. 그래서 나라가 전쟁을 하지 않고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아마 아사가 마음속으로 이야, 내가 계산한 게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아주 마음에 크게 기뻐하면서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종이 와서 먼 과거의 일을 떠올려서 지적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지체 없이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왕이 행한 일은 어떤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7절을 보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위기를 지혜롭게 잘 모면했다고 기뻐할 수 있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서 7절 보면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거다. 그리고 9절 하반절입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아람이요 이스라엘 민족에 아주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아람은 기다렸던 일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야욕을 달성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물꼬를 터주게 된 거죠. 길을 내주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아사의 이 일이 더 큰 문제로 여겨지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스의 100만 대군을 당신의 도우심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너 전에 그런 일 있잖아. 나한테 부르짖어서 그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일이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일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묻게 됩니다. 아니 이미 이건 벌어진 일 아닙니까?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역사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당신의 뜻을 따라 그대로 시행하시면 될 일인데 뭘 번거롭게 당신의 종을 보내서 이미 그런 못된 일을 저지른 아사를 책망하고 너 이제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경고하시게 됩니까? 왜 당신의 종을 아사에게 보내셔서 심판을 선언하게 하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유는 그런 경우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택하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멸망을 시키시지 않고 언제든지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선견자의 오토는 그 말 내용을 보면 모든 게 분명히 다 결정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이제라도 돌이켜라. 그러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갈 거지만 이제라도 돌이키면 너 살 길이 있다. 그걸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번거로운 그런 절차를 두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었을 때 나단을 보내셨던 것도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가 행한 죄에 대한 벌은 내리셨지만
그를 버리시지는 않았던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종을 보내서 일깨우시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된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사가 취한 행동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사가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돌이키기를 거부하는데 그냥 귀 막고 듣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10절 상반절 보세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여러분, 사무엘하서 12장 13절 보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다윗은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말은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즉각 회개했거든요. 그 다윗을 떠올려 보면 아사의 모습이 얼마나 패역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회개는커녕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노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이렇게 나라를 평안하게 만든 나를 향해서 감히 이런 얘기를 하셔요? 크게 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종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심부름하는 종을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까지도 옥에 가두겠다. 그런 오만하고 방자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을 받던 아사 왕이 하나님 뜻을 어긋난다고 자기 어머니까지 태후의 위에서 쫓아냈던 그 사람이 맞냐고 말이에요. 도대체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냐고 말이에요. 아사 왕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근데 10절 하반절에 전후 문맥과 관계없어 보이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이 왜 여기 들어와 있을까 생각하게 돼요. 아사가 왜 이렇게 변질됐는지 그 이유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이 말씀이 들어왔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게 돼요. 어떤 말씀입니까? 10절 하반절 보세요.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렵부터 아사는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다시 찾아온 국가적인 위기를 나름대로는 잘 넘긴 아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순전히 자기의 지략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가 찾아와서 가타부타 하는 거 이거 견디기 어려워. 그래서 옥에 가두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만큼 그 무렵에 아사는 왕으로서의 자신감이 자라서 자만심이 된 거예요. 또 그 자만심이 그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불러 일으키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그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백성들을 바라봐도요. 그 백성들이 이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잘 돌보라고 나에게 맡기신 존재들이다. 이 생각 잊어버린 겁니다. 그 무렵부터 아사는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만큼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러기를 3년, 왕이 된 지 39년째 되던 해에 그의 발에 병이 들게 돼요. 그래서 매우 위독한 지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니 12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의 사명이기는 하지만 기록하는 역사가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니까요. 발에 생긴 매우 위독한 병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돌이킴의 기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 이제라도 정신 차려. 이제라도 돌이켜야 된다. 그러나 아사는 끝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총의 기회를 뿌리쳤고 그로부터 2년 후에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거꾸로 인간 쪽에서 생각을 하고 헤아려 본다면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노년에 이르기까지도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나와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 노년에 이르기까지도 너는 내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노년에 이르러 백발이 되었을 때라도 너에게는 내 돌봄이 필요한 거야. 이 사실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오히려 노년이 되어 갈수록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 필요한 거죠. 근데 어리석은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니까요. 왜? 스스로 쌓아온 삶의 경험들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경험 때문에 인생을 관조하는 그런 눈이 활짝 열려서, 맞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스스로 쌓아왔다고 생각하는 삶의 경험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요, 약점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그런 일깨움의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세세히 간섭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거죠.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상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사모하고 당신께 매달리는 그런 종들과 동행하시거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감이 붙을수록 점점 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부지런히 자기 성찰을 계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